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3페이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는 어떤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된 사울은 가장 큰 어떤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실 그가 사사였고 정치와 군사와 또 종교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섬겼던 사무엘이기 때문에 이미 사울에게는 왕으로서의 어떤 정당성이 부여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모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뽑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사울을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의 스스로 입으로 왕이라고 칭하게 하심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되는 과정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오늘 17절에 보니까 미스바 앞에 모든 백성을 모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미스바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정치와 또 종교와 또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어떤 거점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7장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 땅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하였던 그곳이었고, 그리고 블레셋이 그들을 치러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던 승전비가 있는 곳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왜 사무엘은 사울을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이와 같이 사울을 왕으로 되는 어떤 즉위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말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일이라는 것을 마지막 이 왕을 세우는 순간에 굳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 모두가 경험한 장소입니다.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경험한 자리예요. 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하신 그들의 신앙의 체험이 있고 발자취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들은 그들의 왕이셨고 또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이 사무엘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사무엘은 백성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세우고자 하는지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요 신앙의 결단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동기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비록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셨지만 또 이후에 여러 왕들을 세워가지만 사람은 그들의 정말 왕이 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모든 왕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미스바에서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이 그 땅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스리시는 정말 놀라운 그 통치가 그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대대 이스라엘과 또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원해서 세웠던 그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들로부터 멀어지고 그들 스스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까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들이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비록 그들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왕이 그들 가운데 세워졌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어떤 왕에 있어서 시작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스바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이 정말 이 미스바에 비추어 보고 그 미스바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온전하게 되고 회복하였던 그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정말 과거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던 그 미스바에서도 오늘과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와 또 간구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난 시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어떤 기반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무엘은 오늘의 미스바에서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그것들을 떠올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던 역사를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출애굽 사건의 이 이야기, 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사무엘은 언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허용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이 분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일에 대해서 사무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듯이 온전한 순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마음, 이 모든 일의 동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사울도
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이 미스바에서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갑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에 따라 제비를 뽑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 그들의 왕이 되도록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앙 안에서 또는 우리의 생각에 현실과 어떤 괴리가 있고 신앙 안에서 어떤 또 다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온전한 순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세요.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왜 우리나라에, 왜 우리 교회에,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개인들에게, 저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생각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계획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뜻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생각과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정말 더 높고 더 큰 하나님의 길과 뜻이 있고 생각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는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럴수록 더욱 기도하고, 여러분 사무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묵상하다가 사무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심통 부리는 겁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감히 사울을 원해? 왕을 원해? 그러면 너희들 그동안 내가 싫었다는 것이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왕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세례 요한처럼 정말 예수님이 흥해야 하고 자기는 쇠하는 것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기를, 자신이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것처럼, 정말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그런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현실 사무엘의 눈에, 영적인 그 눈에 볼 때는 불안한 거예요. 왜요? 그들의 동기가 믿음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후에 사무엘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여러분, 그는 약속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이 백성 앞에 선포한 사무엘의 오늘부터의 그런 삶,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위한 기도, 어쩌면 사무엘은 이 이후에 더욱 이스라엘을 위해, 더욱 왕으로 세운 사울을 위해 이전보다 더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더 분명히 세워져야 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더 한 걸음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야 된다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보이고 그것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안한 만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무엇인가 더 믿음 안에 나아가야 하는데,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나라가 혼란할 때, 정말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이렇다. 이 나라가 이래서 문제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다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개인을 바꾸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하는 사무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왕을 세우면서 좋은 말하고 떠나면 사무엘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마지막 사명처럼 백성들에게 남기는 이 말을 하고 그는 아마 더 힘써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이와 같은 모습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를 섬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 지평을 넓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넓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순종을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사울을 뽑은 다음에 사울을 찾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뭐 두렵거나 부끄럽거나 어떤 이런 한 가지 감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부르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와 똑같지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나를 봤을 때는 이 백성들, 더군다나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해 있는 나의 배경을 보았을 때, 그리고 내가 왕으로 어떤 수업을 따로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울이 의지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든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바라볼 대상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가 마지막까지 피하고 싶어서 이 진보다리에 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곳에 왔다고 말씀하시고 백성 위에 세우셨을 때 사울의 걱정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그를 받들고 사무엘이 말한 대로 정말 그들이 보기에도 왕다운 풍모가 그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제가 다윗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날 때 보십시오. 그는 어린, 정말 아직 사울의 갑옷을 입기에는 어린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가 창과 또 칼을 들고 나아갈 수 없어서 물매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물론 그는 훈련되고 목자로서 모든 양떼를 보호했던 능력이 있던 훌륭한 보호자여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가지고 나간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어떤 덕목,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영적인 기백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영적인 기백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울이 겸손하고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왕으로서 기대하는 모습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웠다는 이 영적인 기백이
그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가 왕으로서의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쟁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자답게 우리 이런 영적 기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 의해서 마음이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도 같지만 마지막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은, 불량배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제비 뽑았는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만큼 왕으로 사역하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내 편이 되는 것,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기백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미스바가 어디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로 되돌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관계를 회복하며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기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